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에 갈급한 우리의 영혼임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무지한 종을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무능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마 유일하게 금기시된 설교가 있다면 아마 성에 대한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부부에 대한 그 성에 대한 설교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청년들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혼전 순결과 관련해서 사실 설교가 이루어지고 또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이렇게 설교 시간에 부부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 생활에서 성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외면하고 또 이것을 다루는 것을 마치 무슨 부정한 것을 다루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밀한 것이고 또 감추어야 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의 몸에 은연중에 습득되고 우리가 배워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은밀하고 감추어야 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의 성관계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고 이 땅을 잘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멀리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감추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본인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같이 교회에서 이게 교회 이제 목사님 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거의 매일 주무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의 의도나 그 좋은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목사님들에 비해서 더 거룩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마다 예를 들면 늦게까지 기도하느라고 밤에는 남편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예를 들자면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 또는 집사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분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남편이나 아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정말로 그 성도가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보다 주의를 잘 지킨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대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육체적인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식의 이원론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도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혼인의 제도 안에서 부부가 성관계를 갖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 갖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마치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 금욕주의를 마치 거룩한 신앙의 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금욕적인 생활, 이런 식의 금욕주의를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욕주의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금욕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많이 배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읽으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분명한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분명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사실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7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입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완고거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성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런 완고거법을 성경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누가 한 말인가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이 사실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절을 바울 사도의 말로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의 말씀은요, 혼인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하는 이 2절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남자든 여자든 다 혼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말씀이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한 걸까요? 그게 두 번째인데,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일부 성도들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성도들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다시 해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 즉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바울 사도께서는 설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1절을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일부 성도들의 주장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의 말씀은요, 남자든 여자든 다 혼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혼인한 부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와 성관계를 갖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 이제 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이게 가지다, 영어로 하면 have입니다. 갖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갖는다, 둔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곡어법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영어 성경 중에 보시면 NIV 영어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이 영어 성경은 이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2절입니다. 그러나, 이거 좀 올려주세요. 7장 2절 말씀. 그러나 성적 부도덕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며 여자마다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해석의 문제가 생길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헬라어는 이 인용부호 있잖아요. 쌍따옴표라고 하는 거. 이 인용부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말을 누가 한 말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7장 1절의 말씀 같은 경우도 이게 인용부호가 없으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가 한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말로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냐면 아직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남자든 여자든 다 혼인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일부 성도들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혼인을 한 부부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일까요? 누구의 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금욕주의를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요, 우리가 다른 성경의 다른 바울 서신 어디를 읽어봐도 이런 금욕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아직 혼인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권면은 사실 8절에서부터 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에서 따로 말씀을 해요. 누구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2절을 만약에 우리가 혼인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혼인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 말씀은 8절에서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서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금욕주의가 왜 잘못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욕주의는 사실 당대의 일부 철학자들이 주장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그리스 사회,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도 아이를 가질 때 외에는 가능한 한 남자가 자기 아내하고 부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마치 아이를 갖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속한 일부 성도들은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인한 부부라도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몸을 더 깨끗하게 드리기 위해서 좋은 의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의도지만 그것이 바른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라고 해서 항상 그 생각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맞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틀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맞는 것인지를 항상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주장, 이 금욕주의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제가 2절에서 그 읽은 것처럼 성적 부도덕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며 여자마다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 2절의 말씀을 남자든 여자든 다 혼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부부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의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무가 어떤 의무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성적인 의무지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다른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혼인을 했으면 그리스도인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성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아내는 그리스도인 남편에 대해서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는 뭐 하기 위해서냐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적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성적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요? 성적 의무를 다 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그 다음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만나서, 청년 남자와 청년 여자가 만나서 혼인을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남녀의 혼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녀가 혼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지금까지는 내 몸이었던 것을 배우자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이고요, 남편은 내 아내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내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아내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아무런 애정이 없이, 사랑하는 감정도 없이 오직 의무감으로,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감으로만 부부가 성관계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성은 당연히 그 바탕에 애정과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은 금욕주의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금욕은 아내가 남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남편이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 표현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자, 서로를 뭐 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를 빼앗지 말라, 서로를 강탈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풀어서 쓰면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권리는 무슨 권리겠어요? 성적 권리겠죠. 아내는 남편의 성적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성적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혼인을 하면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관계에 있어서도 내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권리를 먼저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정반대되는 생각이잖아요. 오늘날 부부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누가 먼저죠? 사실 내가 먼저잖아요. 내 권리가 먼저잖아요. 항상 내 권리를 존중해 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내 권리를 존중해 달라고 항상 요구를 합니다. 내가 싫은데, 내가 불편한데 왜 자꾸 요구를 하냐고 투덜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섹슬리스 부부, 성관계가 없는 부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사실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을 했다면 내가 아니라 배우자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권리에 있어서도 내 권리를 먼저 주장하지 말고 너의 배우자의 권리를 먼저 존중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부부의 성관계를 권장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한을 두기는 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성관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가 뭐죠? 합의사항입니다. 둘이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에서 반대를 하면 기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부부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할까요? 성적 권리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대개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남편의 성적 권리, 아내의 성적 권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기도를 명목으로 부부관계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명목으로 해서 배우자의 성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배우자에게 있어서 성적 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둘째는요, 얼마 동안입니다. 그 기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 사이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성관계를 멀리 하자고 하는데 나 안 돼 이렇게 말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안 된다고 거부할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남편이고 그리스도인 아내라면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성관계를 멀리 하자고 했을 때 당연히 괜찮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제한을 두면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성관계를 적극 권장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기 싫은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부부의 성에 대해서 무슨 논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의 성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지금 다 다루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7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제기한 문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 주장, 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움과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금욕주의를 추구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당연히 성적 위험이죠. 성적 유혹이죠. 사탄이 성을 통해서 시험할 거라는 겁니다. 유혹할 거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제하면 되지 않나요? 참으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강해지는 게 성적 욕구예요. 이런 성적 욕구 자체는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거예요. 주신 욕구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런 성적인 욕구가 있는 게 정상이지요.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성적인 욕구가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성적인 욕구가 없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을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욕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이것을 단순히 욕구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차원에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실 모든 삶 전체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들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싸움터입니다. 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더 정직하게 말하면 성의 영역만큼 가장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영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뭐죠? 돈과 섹스와 권력이잖아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많이 패하는 영역이 바로 이 성의 영역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에서 패하는 것은 사실 목회자에게는 결정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남자 그리스도인들이 성의 문제로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너는 기도를 많이 해라 하시면서 우리의 성적 욕구를 낮추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성적인 영역에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는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우리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따라서 살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 몰래 해결하면 됩니다. 남편 몰래 해결하면 됩니다. 사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적인 영역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사탄과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잘 알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은요, 남편 혼자서, 아내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동 전략을 세워서 함께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합의상 잠시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꼭 자녀를 낳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한 몸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자주 가지면 그만큼 부부의 애정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이 변호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성관계를 자주 갖는 부부는요, 거의 이혼을 하는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 부부는요,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부부의 성관계가 부부 사이를 더 좋게 하고 서로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더 깊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부의 성적 영역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어쩌던 욕구의 영역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남편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아내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사탄에 맞서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약 1만 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1만 쌍의 부부 중에서요 40대와 50대 부부의 이혼 사유를 살펴보니까 가장 1등, 가장 위에 있는 게 어떤 사유냐면 외도라고 합니다. 남편의 외도, 아내의 외도랍니다.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의 영적 유혹에서 예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로 귀한 말씀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제가 이제 준비한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부의 성적 영역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영역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는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라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로서 먼저 배우자를 배려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먼저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을 기억하면서 부부가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 협력하여서 이 싸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는 가정들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충만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